하나님 원교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고 또한 농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음정역.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를 맺는 나무이신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포도나무다. 즉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되시는 거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죠. 자,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근데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낳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으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참 포도나무이시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몸인가요? 영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몸이 생명이라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동시에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와 같이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반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는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신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있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구하려면 어디로 가요? 맞아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하려면 십자가에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뭐만 구하죠? 죄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는다고 믿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에 가서 자꾸 죄만 씻어요. 그냥 몸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받고 그래서 죽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요.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영이 되고 성령이 되는 거야.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야. 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는구나. 그건 죄의 몸은 죽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 아,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씻어지고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죄를 갚으셨다고 아무리 믿어도 몸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애착과 정욕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어 죄의 몸이 멸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님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의 몸 자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제거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죄 자꾸 짓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절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들린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종로 어디에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빵집 이름이 이 빵집에 와서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고 빵가게라고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게에 광고가 나는데 거기서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빵가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빵이 불티나게 팔리지 않겠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이 모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빵가게만 가기만 해서 그 빵만 구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빵을 어디서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거야.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가게를 하나 차리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빵가게, 영생의 빵가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인 것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뭘 차리셨다? 빵가게를 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를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참 포도의 그 씨가 또 땅에 떨어지면 뭐가 되죠?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씨를 그 선반에 올려놨다고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죠. 그러나 땅에 떨어서 죽으면 포도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그거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빵가게에서 그 빵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으로서 신들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씨를 먹은 자들 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포도나무가 된 우리들도 또 포도를 맺겠죠. 참포도를. 그래서 우리도 그 씨를 땅에 떨어뜨리면 또 다 참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 이거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어떻게 못 박는다? 간단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몸만 죽진 않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를 맺으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살은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빵가게 와서 이 빵 먹어. 그래 내가 나는 생명의 빵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이 빵을 먹어. 그래서 그 빵을 먹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아니하시는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육체는 육체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셈을 자꾸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몸이 죽으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안 되죠. 죽고 사라지셨어야 영원히 갚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왜죠? 예수께서 다 갚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원죄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수님 몸이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가 된 거, 하나님의 왕국. 그럼 우리가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차려져 있는 그 빵가게에서 빵 먹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오. 구원 받았네요. 벌써 영이 됐다.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들어갔잖아요. 벌써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이시오. 라고 믿는 순간 벌써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알기 쉽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나 인간들을 그것을 믿지 않고 죄만 씻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기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들어온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성령님을 자꾸 바깥에 있다고 믿거든요. 바깥에 있어서 자기네게 파워를 주고 은사만 주고 병 고쳐주고 잘 살게 한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영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은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신들은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다. 몸은 죽었다. 몸은 성전이 있죠.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몸이 죽었다고 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몸은 죽었죠. 영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생명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생명이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으로 가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 영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을 하잖아. 그처럼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다 성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님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다. 아,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을 해서 육체로 태어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몰라요. 간단하잖아요. 성령님 생명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누구죠?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걸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영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우리도 죽었고 우리 인간의 몸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항상 자기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난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이기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취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셨죠? 인간들 아무리 맛있는 빵 먹고 음료수를 마셔도 다 죽잖아요. 그게 참 음료, 참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갔다? 십자가 앞에 차려져 있는 빵가게에 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또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어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몸은 죽었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낳죠? 인간을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낳으신다 그러지.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대답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당연하죠. 다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듯 다 사랑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둘째가 는 계명이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큰 두 가지 계명 다 이루어진 거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느라.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고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면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증명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날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시지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만 남았잖아요. 몸만 남았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못 사니까 몸은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몸이 영이 되진 않거든요. 몸이 죽는다고 영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창조 때 아담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그만 몸만 낳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 낙원은 영의 왕국이니까 반드시 영만 들어간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영이고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일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믿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주신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무슨 뜻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이제 신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됐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를 인간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나님인데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그만 닭장이 떨어졌잖아요. 그 닭장에서 독수리가 태어났는데 닭이라고 믿고 사는 거. 바로 그거 말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독수리는 독수리죠. 어떻게 닭하고 산다고 닭이 되나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의 자식들에게 영이에요. 영.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영이 되어야 영의 상속자가 되고 영이 되어야 영의 왕국을 상속받고 영이 되어야 영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영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죄 씻었는데 아니 죄 씻는다고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그러니까 영의 상속자가 되려면 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고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야지 죄만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씻는다고 씻어져요? 몸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아버지 성령 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일을 못하잖아요. 아버지 일을 못하잖아요. 영을 낳는 일을 못하잖아요. 영들은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영의 자식,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차려져 있는 빵가게에 가서 빵을 먹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율법에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버지 예수님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들을 믿으며 사는 거죠. 우리가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증언이 뭐죠?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무엇이죠? 바로 영, 성령님.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산 자들의 하나님, 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주어야지.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틀렸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평화 누리면서 살겠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해서 깨자마자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인간이라 믿는 순간 몸이 돼버리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 성께서 영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는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평화가 임하지 기도를 안 할 때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안을 느끼는 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를 끝내도 항상 성령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늘 임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늘 임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믿게 되는 거죠. 왜? 하늘에서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게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명령을 지키면,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죽을까요? 영원히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거,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푸르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에서 던져졌더라. 어거스텔의 원죄설만 믿고 죄만 씻어도 죄 씻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슬퍼요. 아주 안타까워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하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은 영의 왕국에 바로 속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다.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룩합니까? 아니죠. 성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형제면 거룩하게 되었어. 그럼 하나님이 되었잖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야.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으로 꼭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과 하나인 성도다.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holy, 이제 holy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을 느껴요. 알아요. 왜? 이제는 거룩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계속 속물로서 죄를 지으며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 안 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행함이 있는 믿음, 의롭고 죄를 짓지 않은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믿음이에요.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용서받는다. 죄 아무리 용서봐야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없죠. 계속 의롭게 살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것.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나는 죄인이고 악하야.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고 영의 원국에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되 불옷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정죄의 부활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를 다 불러내셔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려면 나는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 악하게 사잖아요. 정죄의 벌을 당한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하게 살려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그 말과 행함은 다 하나님의 행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지, 성령을 우리 바깥에 가지고 있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면 이제 한번 몸이 죽고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영의 자식들. 그래서 영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상속자, 영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 상속받지 못하죠.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고, 이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인간들처럼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러면서 부활시켰잖아요. 다시 일으켰잖아요. 부활이란 말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소녀를 일으켰다.
잠에서 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 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켜야 안 시켜?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 우리가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몸은 자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잠을 자는 상태와 똑같다. 우리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팔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려고. 그래서 잠에서 딱 깨보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소리가 막 울리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휴거하는 거, 휴거.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바로 그날이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휴거하는 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슬퍼하는 거야.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서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있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휴거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왜 슬퍼합니까?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들이 믿어요? 아니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사망이 없는데 사망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이유는 뭐다? 자꾸 죄만 씻어.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 차이점이 있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뭐라고요? 이득이라고.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하고 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는 거기 때문에 휴거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다.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인간들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막 우는 거예요. 슬프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이시면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이시니 절대 죽지 않으셨어요.
몸은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깨셨다. 바깥에서는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시는 걸 십자가에서 들리시자마자 바로 부활하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깥에서는 사흘이 지나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났는지 수만 년이 지났는지 수억 년이 지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깼으니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아니 더 잤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팔소리 시끄러우니까 깰 수밖에 없잖아.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야.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네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지금 지구상의 20억이 부활을 믿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잠자는 자들, 몸이 죽으면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요? 선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길을 쓰죠. 그럼 우리는 먼저 죽었어요. 선배가 되는 거. 우리가 우리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부터 휴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잠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리기 위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돌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항상 사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아요. 인간들처럼 세상에 살다가 몸이 죽으면 불에서 던져지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죠. 반드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 휴거를 하려면 우리가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잖아요. 왜? 잠에서 깨는 것과 똑같으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나팔소리가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산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몸은 죽으면 또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왜? 잠에서 자는 자를 깨워야 되니까. 예.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하여 하나님 영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의 콧구멍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받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보내는 자, 보낸 자, 보내는 자, 태어나게 하는 자, 태어나게 하는 자, 태어나게 하는 자. 인간은 인간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기노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희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선생으로 만들고 종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주인으로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가 되고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 돼. 그들이 또 나가서 다 종들 주인으로 만들고 제자를 다 스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쟁이 그치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라 믿음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족하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늘 믿으면서 사셨던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죠? 농부가 되고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이시듯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영들이기에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바로 하늘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예,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절, 예, 육신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계시고 하늘에서 올라가셨다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은 땅하고 상관이 없다. 육신의 세계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영이고 육신이 아니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거기 모세, 엘리야고 변화산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빛같이 변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고 얘기를 하는 거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사오니 집을 세 개 짓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그 변화산의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늘 살아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 산 자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변화산에서 사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더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무아지경.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이 세상에서 모든 고단함을 다 떠나는 거야.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변화에서 사는 것, 무아지경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여러분들 자연인 그 프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암에 걸리고 구박받고 천대받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고단한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지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절대로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한번 자연이 되면 너무 거기서 잘 행복하게 살면 산을 안 떠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절대 죽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이 말씀을 지켜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이거 배우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 죄를 씹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태어납니까? 죄 갚았다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에 있는 죄가 씻어나가나요? 몸이 살아있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었어요. 거기서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배우고 모두 그것만 믿으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나는 영생이 있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영생의 입장에서 쫙 성경을 펴보니까 언제서 완전히 거짓말인 거 제가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게 명령이잖아요. 왜 죄만 자꾸 씻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하나님과 물과 피라 이 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 유튜브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밀리언 뷰가 돼야 돼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이거 구원해야 되지 않아요? 일주에 2명 죽죠.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다 구원시켜야 되지 않아요? 혹시 이 비디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영의 왕국에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 자신들이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왜 그것을 떠났을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고 살아보니까 그 열매가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9가지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인간의 믿음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야. 겨자씨 하나님 믿음, 겨자씨만 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고 불가능이 없는 믿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산을 옮길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죄를 씻은 인간으로 위선자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던 인생 살지 않아요. 인생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어때요? 사람들 살아보니까 자살하잖아요. 우울하고 슬프고 애절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평화가 계속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세요. 잡으세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정죄가 없는 하나님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고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나님처럼 살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고 또 영을 낳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의 일, 구세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또한 참 포도를 만들어주는 농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고 또한 농부인 것은 참 포도를 심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항상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또 참포도나무 아버지로 만드시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